2분 남았나? 녹화하고 있습니다. 녹화 중임을 알려주십시오. 알렸습니다. 자, 오셨으면 이해해 보세요. 네. 네, 자, 그러면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 우리 공부한 거 중에서 질문 없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17번 135페이지 17번 완전을 얻은 자의 완전 성취 여부는 그의 말이나 기도의 능력 여부로서 판단할 수 없다. 이게 6번째 체크 포인트.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 하기보다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자꾸 검증할 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을 갖고 자꾸 들이대는 거야. 말, 기도의 능력, 기도에 있어서 능력이 있어 보이느냐 그거예요. 그거 갖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질문. 그러나 나는 그의 즉 안전에 들어간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기도에서 능력을 느낄 수 없다. 이것은 그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느냐. 좀 안전에 들어간 게 아닐 수 있다. 이 사람 있을 때 웨슬리 그렇지 않다. 왜냐? 그것은 혹시 너의 잘못일 수도 있다. 첫째 너의 잘못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 또는 기도에서 능력을 못 느끼는 건 무슨 장애물이 있어서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만일 다음에 장애 요인들 중 어느 하나라도 가로막고 있다면 너는 그의 말이나 기도에서 아무런 능력을 못 느끼게 된다. 이건 뒤에 이해가 나올 거야 아마. 예수님도 그랬어. 예수님의 말씀과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어. 근데 그 동네? 예수님 자신이 동네에서 그런다. 사람들이 못 느꼈어 그걸.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했나? 낭떠러지로 들어가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선희 교수님 왜 그래요? 나 은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몰라요. 아유, 그럼 어떻게 해, 교수님? 글쎄, 고쳐야 되겠지, 나 뭐.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교육자의. 친절한 금자씨의 조언이 필요해, 나는. 첫째, 네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경우, 그러면 완전한 사람의 기도에서 능력 못 느낀. 영혼이 죽은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결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말씀하셨던 그분, 여기 나오는구나. 그분의 말씀에서도 아무런 능력을 느끼지 못했음. 바리새인들이 그렇구나. 자, 2. 어떤 회개되지 않은 죄의 죄책으로 인하여 양심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앞에 있는 완전에 들어간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능력을 못 느껴 내가. 그러면 내 속에 회개되지 않은 어떤 죄책으로 인하여 양심이 자유롭지 못하다. 아마 이건 그걸 같아. 이제 김씨라는 사람이 완전에 들어갔다고 쳐. 근데 그 과거에 내가 김씨랑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 뭔가 싸운 일이 있다고 치자. 뭐 오해 때문에.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 그냥 아무튼 내가 심하게 욕하고 김씨한테 너 같은 게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나는 예수 믿는 거 집어치우겠다 그래. 뭐 이렇게 했다든지 또는 뭐 김씨 그 사람이 이중인간이야. 이중인격이야. 이번에 내가 진짜 실망했어.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이 일이 회개가 만약 회개되고 깨끗이 이제 죄책도 다 용서받고 했으면 이제 원래 상태로 갔었을 텐데 그게 아직 안 된 거야, 그지? 이 사람 회개되지 않은 어떤 죄책이 있어. 그랬을 때 이제 김치가 완전히 들어간 후인데 그 사람 기도를 들 때 자꾸 그거 생각나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이중인격인 걸 내가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거 어떤 거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그 사람의 기도에서 능력 못 느낌. 3. 어떤 정도든지 그에 대해 편견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일컨대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고 쳐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왜 그런지 어려서부터 머리카락 많이 빠진 사람에게서는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 거야. 외계인.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이런 편견이 있다면 당연히 능력 못 느끼. 4. 그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공언하는 그 상태, 완전 상태가 이 땅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경우. 완전이란 이 땅에서 안 돼. 이렇게 그래. 교리와 장벽이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서울 가진 어떤 교수님은 그래. 혹시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뭐 제안했는데 이렇게 썼더라고. 그건 웨슬리가 그거 사람들 보통 그렇게 믿는다. 근데 내 주장은 그거 아니고 그 이전에 죽기 전에 10년, 20년, 30년 전 어느 때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주신을 경험받는다. 근데 그 교수님은 아마 이선희가 완전 들어갔다고 쳐.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능력 당연히 못 느끼지. 완전이란 이 땅에 사는 동안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가 그 상태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내가 기꺼이 생각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그렇지. 뭐 지상에서 완전 가능해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해필 저 김 씨가 완전에 들어갔다는 거요? 언제 들어갔다는 거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러고 있을 때는 능력 못 느낌. 5, 6. 그를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거나 우상하고 있는 경우. 오, 이건 뭘까? 완전이라는 것 자체를 계룡산 도사처럼 생각하는 무엇일까요? 이게 아마. 그래서 김씨가 완전 들어갔단다. 그러면 어머 드디어 들어갔네. 아우 얼마나 좋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서 완전이라는 건 계룡산 도사야. 근데 이제 예배시가 기도를 시켰어. 그랬더니 김씨가 떠듬거리고 그래서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모두 안녕. 그럼 안녕.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머 완전 들어갔다는데 왜 저래? 완전 들어간 게 아닌 아닌 것 같아 어째 이런다. 7. 내 자신과 내 자신의 판단을 과대평가하는 경우. 오케이 이건 나르시시스트 비슷한 것 같아. 김씨 완전 들어갔대. 그래 뭐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들어갔겠지. 좋아. 근데 기도하는데 에이 시원찮여 김씨. 아이 믿음이 있어야지. 완전 아닌 것 같아 이거. 또는 구원받고 목회를 해야지 무슨 신문 기자야. 이렇게 했을 때 학장님 걔 저 한 달 전에 완전 들어갔대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완전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럴 리가 없어. 무슨 소리야. 내 눈에는 아니야. 네, 이렇게 할 경우 너는 능력을 못 느낀다. 네. 이선희 교수님 연기력이 늘은 것 같아요. 겨울 연가를 내가 이틀 동안 3명 6시까지 봤다니까. 자, 그 다음에 만일 이 장애 요인들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있다면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네 속에 있다면 그가 말하는 여한 말에서 내가 아무런 능력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겠느냐? 당연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은 느낀다. 능력 느낀다. 만일 다른 사람들은 느낀다고 한다면 너의 발로는 땅에 떨어진다. 그리고 만일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너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능력 못 느낀다. 그러면 그들의 경우에도 역시 위에 말한 장애 요인들 중에 어느 하나가 있을 거다. 네가 반론을 세울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먼저 그런 장애 요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네 자신이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렇지? 이거 웨슬리가 이제 완전 받은 사람들이 보고서를 썼거든요. 다 편지로. 그럼 웨슬리가 확인 답장을 써주는 거야. 그지? 확인 답장이 이렇게 쓴다 그랬죠? I know that Christ is in you.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썼는데 웨슬리 자신은 그러니까 여기 위에 7가지 장애 요인 중에 어느 하나도 자기 속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완전 들어갔다는 보고서 편지를 받았을 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웨슬리는 이 7가지를 이건 뭐 어디 성경 어디도 안 나오는 거야, 그지? 체험한 사람, 완전을 체험한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 체험한 것을 기다 아니다 판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런 장애 요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도 너는 기껏해야 은혜와 은사는 항상 동시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 이상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렇지. 웨슬리가 볼 때도 완전히 들어간 건 맞아, 김씨. 그런데 이제 기도를 시켰더니 능력이 없어 보니까 역시 능력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완전 안 들어갔건 들어간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 은혜와 은사는 구분된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들어간 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에게 이제 완전 받는 믿음을 그 순간 주시고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영원히 완전해지고
이거란 말이야.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야. 근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 보인다. 그건 은사예요. 은혜는 그 헬라 말로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이거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원래. 카리스마. 인데 다른 점은 뭐냐? 은혜는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선의 은혜, 회개의 은혜, 칭의 은혜, 성화 은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다 하나님 자신이 손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행동이에요. 은혜. 은사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건데 주시는 걸 내가 받아갖고 소유할 수 있다요. 카리스마. 소유하고 그것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뭐 방언의 은사, 심지어 사랑의 은사, 사랑도 은사예요. 그리고 지식의 은사, 뭐 또 뭐가 예언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이에요. 또 하나님이 걷어갈 수도 있어요. 은사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걷어가셨다. 이런 거. 예언의 은사. 저도 약간의 예언의 은사가 아주 없다고 아니할 수 없는 제자님 놀란 게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위스에서 내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런 거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나도 그때는 누가 어떻게 죽을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나요. 근데 당신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죽을 겁니다.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을 내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 전하라 했기 때문에 난 전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사람 안 죽고도 문제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했대. 한 달인가 2달 뒤에 나한테 전화했지 그 사람이. 교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그랬더니 내연녀가 그때 임신하고 있었는 상태는 자기도 몰랐대. 근데 그분이 사산을 했어요. 그 후에 알았어요. 여자가 사산한 거. 우리들 중에 한 사람 죽는데더니 걔가 죽었구나. 그거 있어요. 이 일종의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심적인 것도 있어. 우리 손녀. 야, 지금 시간 없나? 재미있어요, 없어요? 진도 나가요, 그냥? 재미있습니다. 좋아요. 김이상 씨만 재미있나 봐. 좋아. 그래도 한 사람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할게. 우리 손녀가 뭐요? 2012년 5월 11일 날 출생하는데 정확히 그로부터 10달 전에 우리 가정 예배 드렸는데 우리 집사람 나 우리 둘째 놈은 참석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피우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그때 나온 기절이 이사야 거기야. 처녀가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나? 그렇지? 그 구절이 나왔어. 느낌이 딱 들어오기를 혹시 우리 큰아들 걔네들이 결혼하고 2012년 3년여? 3년여 동안 아기를 안 낳은 거야 이놈들이. 그래서 애기 언제 낳냐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냥 은근히 애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지. 그래서 그때 번쩍 들어온 생각이 혹시 우리 큰아들 애기가 생기려나? 하고 물음표를 붙여놨었어 내가 그때. 이놈들이 하도 애기를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후에 정확히 10달 뒤에 우리 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가 엄청 놀랬죠. 하나님 이런 것도 알려주시네. 이거 이혼의 은사 좀 비슷해요? 교수님 그런 거 이혼으로 알아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쓸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 느끼고 너무 신기했어요. 나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가 되었죠. 하나님 왜 저를 데리고 그렇게 하시나이까?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시나이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달할 때는 내내 이런 종류예요. 엊그제도 그 얘기는 잠깐만 하고 지나갈게요.
어떤 지방에 딸 하나 낳고 이혼해서 그 엄마가 딸 데리고 사는 케이스가 있다고. 이혼하게 된 이유는 이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그 남편의 친구 되는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래 하고 한 번 잤어. 그래서 내가 왜 잤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불쌍해서 잤어요. 내가 그래서 불쌍하면 자는 거야 하고 내가 막 혼을 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딸을 임신한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는 남편하고 사이에 임신인 거래. 그러면서 그래서 근데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남편한테 그 얘기했대요. 내가 당신 친구 누구랑 한 번 잤다. 근데 남편이 그 순간에는 아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뭐 이랬나 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남자가 미치고 막 환장하게 된 거예요. 너는 나를 참 배신하고 속였다. 이렇게 돼갖고 그 딸아이가 태어날 무렵인가 태어나서가 모르겠는데 이 남자도 그럼 좋다 나도 다른 여자 사귀겠다. 다른 여자를 막 사귄 거야. 그래서 난 이 여자는 결혼할 거야 막 이랬나 봐. 그러면서 결국 그 여자하고도 뭔가 틀어졌는데 그 무렵인 것 같아. 이혼하기 바로 직전인데 그 여자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4, 5년 되나? 6, 7년 전이다. 그러고서는 이혼했어. 그런데 이 남편이 착한 사람인가 봐. 그래서 양육비도 뭐 150에서 200 정도를 뭐 빠짐없이 주고. 그런데 이 여자분은 어떻게 살아보려고 인터넷 주식을 했나 봐. 여기저기서 돈 빌려갖고 결국 1억의 빚을 지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돈 갚을 길도 없고. 근데 이 여자분이 장로교회 목사님 따님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래요. 그런 경우도 참 무수히 많이 있어요, 보니까. 모태신앙도 있긴 있겠지만, 모태신앙, 아무리 모태신앙 해봐도 소용없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러던 중에, 그래서 1억의 빚을 져서 남편한테 그랬대. 그냥 빚 졌다는 얘기는 안 하고, 양육비 주는 거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주면 안 되겠냐, 목돈으로. 빚 갚으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 사람 참 착해. 어떻게 힘들게 해서 1억을 줬대. 빚 갚으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그걸 가지고 기회다. 다시 한번 주식자를 쫙 한 거야, 그냥.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 1억을 빌려줬는지 어떻게 줬는지 한번 무슨 뭐 세무 계산할 때 뭐 자료를 제출해야 되나 봐, 뭔가.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 달라 그랬나 봐, 부인한테. 그랬더니 빚 갚았다는, 빚 갚았다는 그 증명서를 만들어서 나한테 주라. 근데 세금 계산할 때 제출하면 뭐 혜택이 있나 봐. 그랬는데 주식 투자했잖아. 그래서 나한테 전화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라고. 다시 다 빼서 빚 갚으라고. 빼가지고 이제 빚을 일부 갚고 그렇게 됐어. 또 까먹었지 뭐. 그런데 이제 이 근래에 나한테 전화했어요. 하면서 내가 이제 그랬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줬어요. 내 나온대로. 좀 뭐냐면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은 두 분 사이 이제 좀 사이도 좋아지고 당신의 운이 필 것이다. 운이 필 것이다. 아들을 낳아라. 이 말씀을 여러 번 줬어 하나님이. 왜 그런 나도 몰라. 뭐 그분들의 인생 계획이고 뭐고 나는 상관없어.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 그 여자분이 그러는 거야. 나이도 뭐 40 중반 가까이 됐고. 근데 며칠 전에 교수님은 결말이 좋을 거라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답답하다. 미치겠다. 하면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다음 순간에 나는 참 죽은 사람이 될 수도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밉다 진짜. 그래서 내가 혼냈어 전화로. 응?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야. 그리고 뭐 물어봤더니 다 이제 남편이 이렇게 계속 양육비 주고 다 그러는데 또 남편이 그랬대. 그 1억을 한꺼번에 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초기에 돈 주기 전에 너 그렇게 힘들면 내가 그분이 약사야. 약방하는 근처로 이사를 와라. 그래서 이사를 가서 거기 이제 원룸인지 해가지고 딸 데리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일주일에 2-3번 온대요. 와가지고 딸을 그렇게 이뻐하고 저녁밥도 같이 참 분위기 좋게 같이 먹고 자고 가고 그러는데. 근데 부인하고는 같이 안 잔대. 잠자리 같이 안 잔대. 그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러냐 그랬더니 다 똑같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참 형편 좋은 걸로 따지면 중간 이상은 된다 그랬어요. 근데 뭐 과정이 힘들다? 과정이 힘든데 결말이 좋으면 뭐 하냐고? 문자에 그렇게 썼어. 과정이 이렇게 힘든데 결말이 좋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다 무의미합니다. 근데 그랬어. 다시 기도해주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승리한다고 돼 있으니까 믿어라. 그렇게 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는 거야.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는데 문장은 다 빼라고. 여기 이제 한번 얘기해 줬나요? 그거. 주여 아버지 그것만 외치라고 했어요.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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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하라고. 문장 절대 넣지 말고. 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선 다음날 나한테 문자 보냈더라고. 내가 시킨 대로 했대. 근데 그분이 문자를 해서 주님 하나님만 불렀대.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더라고. 그분이 문자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썼어.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대도 안 했는데 예상치 않은 남편이 왔대. 밤중에.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상가집에 갔다가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여기로 왔다는 거야. 그것 자체만 해도 이 사람이 놀랬어요. 그러면서 그래. 이게 내 뭐 우연인지 착각인지 내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포착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문장을 화려하게 넣고 해도 응? 마음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신뢰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장을 넣느라고 정신이 다 빠졌어. 그것은 보고서지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만 부르세요. 거기에 나의 모든 간절함과 소망과 눈물을 다 실으세요. 그 한마디야.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장을 넣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그 문장을. 다만 우리의 마음이 부족할 뿐이에요. 항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대로 오늘날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기적이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숨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 그대로야.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은혜와 은사. 자, 은사는 그러니까 제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소유하고 뜻에 따라 사용하고 할 수 있는 능력, 기능이에요. 완전히 들어간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건 분명하지. 성화의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고 완전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안 주실 수가 있어. 그러면 기도할 때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어,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는 이 사람에게 은사도 있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 못 들은 거예요. 그것을. 능력을 못 느낀 거야. 그럴 수 있고 또 내 속에 장애인이 다 이제 사라졌어. 이거 들어봤더니 진짜 이 사람 능력이 없어 기도해. 예술이가 들어봐도 능력. 그렇다면 은사가 안 주어진 거야. 그럼 능력 안 느껴지는 거야. 당연해.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없는 것이 곧 이 사람은 완전히 못 들어간 거야 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 137페이지. 그러나 그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에 관한 나의 이상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너는 말하겠는가? 이거는 이제 너무 높은 완전에 대한 성경의 기준보다 더 높은 어떤 상상을 붙여서 가지고 있을 때야. 아마 어떤 사람도 너의 그 이상에 도달한 적이 없었을 것이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계룡산 도사식으로 상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쓴 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상에서는 완전은 없을 거다. 늘 목표라만 두고 살아라.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술이 책을 읽고도 그걸 몰라? 아니면 이 책을 안 읽었던지. 왜냐하면 너의 그 이상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거야 바로 아휴 감신의 그 교수님 혹시 죽을 때 완전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다고? 이건 그 양반은 성경도 모르고 웨슬리가 성경을 이해한 바야 그 내용도 모르는 거야. 그리스 철학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완전을.
너의 이상은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포함하는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성경이 포함하지 않은 어떤 것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순전한 사랑이 가슴을 충만히 채우고 있으며 또한 모든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상태이다. 그것이다 그냥. 예, pure love, filling the heart and governing all the words and actions.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다. 이거예요. 만일 너의 이상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또는 이것 외에 다른 무엇을 포함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 완전이 아닌 것이다. 엉뚱한 완전 개념이다. 그것은.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너의 그 이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이야. 웨슬리가 그리스 정교회의 영향을 받았다는 둥 이래가면서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은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둥 서울감신의 그 교수는 그 주장해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완전은 지상에서 참 실현 불가능하다는 둥. 그리스 정교회가 어떤 완전을 말하는지 난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럴 시간이 없어 나는 자전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것과 웨슬리의 말하는 말과 막 혼동하고 섞어버리고 하는 것은 범죄에 가까워요. 진짜로. 난 분노하는 바야 그거에 대해서. 웨슬리 신학이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그냥 무릇 내가 파악한 기독교의 완전은 이런 것이다.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쓰든지.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걱정한다. 웨슬리가 그때도 걱정했어. 지금도 그래. 그들은 완전한 사람에 대한 그들의 이상에 그들이 포함시키고 싶은 대로 많은 구성 요소들을 성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상상을 따라서 포함시키고 있다. 아휴, 웨슬리요. 오늘도 그런데 참, 당신도 예언을 했구려. 그리고는 그러한 상상력에서 나온 이상에 맞지 않으며 상상력에서 나온 그 이상에 맞지 않으면 완전한 사람이라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기꺼이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단순한 성경적 설명을 지속적으로 시야에서 잃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자. 순전한 사랑이 가슴과 삶 안에서 홀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 더 간단히 줄였어. 구호처럼. Pure love, reigning alone in the heart and life. heart, 영혼과 life, 삶에 있어서. 삶은 이제 생각과 말과 행동, 외적 행동이에요. the heart, 영혼 안에서. 영혼과 몸.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영혼과 몸 안에서 pure love, 순수한 사랑만이, alone만이 reigning, 지배하고 있는 상태다. 다스리고 있는 상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다. 그 다음에 18번. 혹시 질문 여기까지? 없어요. 18번. 완전을 얻은 자의 자각 증거는 칭의 후 내적 죄에 대한 더 깊고 선명한 깨달음. 칭의 후 그랬으니까 뭔가 성화 과정에서 내적 죄에 대한 더 깊고 선명한 그 죄에 대한 점진적인 죽음. 점진적 성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완전한 죽음. 이게 이제 완전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마이너스적 표현. 그 죄에 대해서 완전. 여기서는 죄에 대해서 죽다. 그런 표현을 썼어. 자, 하나님의 사랑과 형상에서 완전히 새로워짐에 대한 체험이다. 이 꼭지에 들어간 건 제가 요약한 거예요. 그 얘기를 밑에서 하고 있나 봐. 질문. 어떤 경우에 자기 자신이 이 완전을 얻었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인가? 오케이. 여기서는 뭘 얘기하려는 거야? 위에서는 제3자가 어떤 사람이 완전에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 그 얘기 있고, 여기서는 뭐야? 당사자 자신, 내 자신이 완전에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내 자신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얘기죠. 구별됐어요? 됐으면 이해해 보세요. 네. 오케이. 네. 어떻게 김희상 씨만 살아있나? 예. 좋았어. 네. 좋아요. 그다음에 질문. 그럼 이거 했고 대답.
칭이 이전에 체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선명한 죄의 깨달음에 의하여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있는 죄 인브레드 신에 대하여 충만히 깨닫고 난 다음에 첫째 이걸 해야 되는구나. 뭐냐 이제 칭이 이전에 체험했던 것 이게 뭐 칭 이전이니까 칭은혜 받기 전에 회개은혜 단계야. 그지? 회개은혜 단계에서 죄에 대해서 깨달은 거.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선명한 죄에 대한 깨달음. 요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뭐야? 믿음 전의 회개라고 부르고 영어로 repentance before faith. 여기서 faith는 칭의 은혜 때 받는 믿음이에요. 칭의 믿음. 그 믿음 전의 회개야. repentance before faith. 그 다음에 이제 칭의 후의 회개는 repentance after faith. 믿고 난 후의 회개. 성화에 있어서의 회개. 그지? 그것은 뭐냐? 칭의 전의 회개보다 훨씬 더 깊고 선명한 특징이 있어요.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분량적으로는 더 작은 죄인데 대개는 내면적인 죄인데 그것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선명하게 보고 더욱 심각하며 괴로워하며 낙심하며 특징은 낙심인데 여기 이제 성화은혜에서의 죄의 회개는 이 낙심도 독특해요. 아들로서의 느낌이에요. 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배울 낯이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낙심이라고 부르는 건 좀 신학적으로 틀려. 믿음 전의 회개는 특징이 낙심이에요. despair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제 믿음 후에 회개는 이제 죄를 더 선명히 현미로 보듯이 보는데 무엇 때문에 절망 낙심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 내 죄를 변호해 주신다. 아버지 앞에서. 뭐 변호하는 문장은 이러겠지. 아버지여 잠깐 멈추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세요. 내가 저 인간을 다시금 새롭게 하겠나이다. 이런 변호일 거예요. 그걸 믿는 거야. 이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왜 그 특별히 그 로마서 8장 그 칭의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더군다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느니 아무것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노라. 그 대목 있잖아요. 근데 그 정죄하게 되는 그 혹시라도 나는 예수님이 대신 간구 안 해서 난 정죄받아 마땅해. 사실 정죄받을 거야. 뭐 때문에 그래? 상황이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거. 즉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칼, 위협, 칼, 이락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바로 그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다 모아놓은 건데 인생의 참 환난, 곤고예요. 어려운 상황들. 적신, 입을 거 없고 먹을 거 없고 사방에서 참 인생 자체가 참 위험하고 구체적으로 나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달겨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쌓여 있죠, 사방에. 이랬을 때 내가 내면으로 외면으로 참 죄를 안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믿는 자는 중생한 자는 그래도 죄 짓지 않냐고 기도하며 하나님 손을 참 의지하며 이러고 가는데 그렇게 할 경우 인생의 환난 공고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뭐 외적 내적으로 조금씩 죄를 졌다고 쳐.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인즉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더군다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이런 대목이에요. 이걸 예수님은 성화의 과정에다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성화에서 죄의 회개는 죄를 더 크게 선명하게 보지만 절망 낙심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들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배울 낯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명한 죄의 깨달음에 의해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있는 죄. 인브레드신은 내면 깊숙이 있는 죄라고 번역을 했는데 글자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거야. 타고난 죄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인브레드는 과거분사야. PP. 원형은 인브리드. 그지? 인브리드의 반대말은 아웃브리드.
아웃브리드는 이종 교배예요. 같은 종 바깥에서 종이 들어와서 교배한 거고, 인브리드는 같은 종 안에서 교배인데, 같은 종이 뭐냐면 결국 우리 아버지 엄마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유전자 있지. 그렇게 해서 나는 원주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모태 조성될 때부터 들어있는 죄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죄. 원주예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여기 4명 인브레드 씬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죄인데 주의할 점, 칭의 중생 받으면 아직도 원죄 상태냐? 그게 아니고, 원죄는 앞에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 붙어야 된다 그랬지. 전적자. 칭의 중생에서는 전적자 빠진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부패성, 어느 정도 무능인데, 이걸 인브레드 씬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근원은 인브레드 씬이에요, 근원이. 근데 지금은 정도와 상태가 달라졌지, 어느 정도제요. 즉 남아있는 죄에, 다른 말로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충만히 깨닫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둘째로, 그리고 그 죄의 점진적인 죽어감을 체험하고 gradual mortification of sin. 이건 점진적 성화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남아있는 부패성에서 어느 정도 불신앙, 어느 정도 교만, 자기의지, 어느 정도 세상사랑, 그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 상상해서 집어넣어야 돼. 생각해서, 기억해서. 어느 정도 불신앙에서는 뭐가 나오려나? 아까 그 여자처럼. 과정이 이렇게 힘든데 결말이 좋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거. 이게 불신앙이야.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는 의심스러워. 이거는 뭐 신성모독에 가까운 불신앙이야. 그래서도 믿는 사람인데 그래. 목사님 따님인데. 예. 자, 이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죽어갔다면 어떻게 돼? 이 불신앙이 좀 극복됐잖아요, 여자가. 하나님, 주님, 하나님하고 기도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왔어. 그랬을 때, 어머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봐. 어느 정도 불신앙이 좀 죽었어, 그지? 그런 거예요. 점진적 성화. 이제 체험이 있어야 돼.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돼. 그 다음에 셋째. 그는 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체험하며, 이게 토탈 데스 투 신. 이것이 이제 어느 한순간에 완전을 받은 상태지. 남아있던 부패성이 뿌리째 다 뽑혀나가서 다 싹 다 체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건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올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형상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짐. 이게 플러스야. An entire renewal in the love and image of God. In the love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에서 완전히 새로워져서 퓨어 러브 상태고, 이미지 오브 갓, 이건 도덕적 하나님 형상이죠. 도덕적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거야. 이 순간. 그걸 체험하는 거야, 내가. 체험하고,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완전히 들어간 사람의 자각 증세야. 이것이 이제 분명해, 내게. 이렇게 된 때에 자신이 완전을 얻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겁니다. 내가 완전히 들어간 게 맞나? 이걸 점검해 봐야 돼. 5가지 상황을. 그리고 온통 사랑을 느끼며 아무 죄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완전을 얻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아니다. 잘 보셔야 돼. 온통 사랑을 느끼며 아무 죄도 느끼지 않는다. 아무 죄도 느끼지 않는다. 마이너스. 온통 사랑과 플러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완전에 들어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니다. 이게 완전 들어간 사람 속에 있는 거지. 요것만 갖고는 아니야. 왜? 위에 5가지 다 있어야 돼. 순서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도대체 5가지 순서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된 거. 하나님이 한순간에 주기한다면 뭐 되겠지. 아하, 웨슬리의 판단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이 5가지를 거치면서 주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웨슬리가 얼마나 건전한지 아시겠죠? 맥스필드는 이 5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면 옳거니 그냥 난데없이 날벼락처럼 온통 사랑을 느끼며 죄는 하나도 느끼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본 거야. 그럼 너는 완전히 들어갔다 해준 겁니다. 그때 웨슬리가 보고 그것은 말이야 나쁜 의미의 신비주의. 웨슬리는 피디아니즘이라고 불렀어. 즉 믿음 지상주의. 믿습니다 하면 막 하나님이 그렇다 너희 믿음을 통해서 완전을 주셨다 이렇게 막 선언해주고 막 이랬는데, 맥스필드가 그거는 믿음 지상주의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완전 주실 때는 그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다 그랬던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웨슬리가 얼마나 수학적인 인간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치밀하게 읽고 아 완전에 들어갈 때 이런 순서를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전에 한동안 온통 사랑을 느끼며 아무 죄도 느끼지 않는 것을 체험한 바가 있다. 몇몇 사람은 그랬죠. 완전히 새로우기 전에 그랬지 완전에 들어간 게 아닌데 온통 사랑 느끼고 아무 죄도 느끼지 않는 거 그런 사람 있더라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떤 개념으로? 완전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무엇이다? 뭐예요? 죄의 중지 상태. 그렇습니다. 죄의 중지, 죄의 정지 상태다. 라고 불렀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이것을 나쁘다, 좋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것만 돼도 좋다고 오케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완전은 아니다. 죄가 중지만 돼도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나 완전이라고 착각하면 나중에 부작용 생긴다. 죄가 중지됐다는 것은 다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했을 때 본인 자신이 너무 당황하고 좀 낙심되고 혼동되고 이럴 수가 있다 하고 경고한 겁니다. 근데 이 진짜 완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앞에 5가지를 거치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완전을 얻었어도 상실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럼 이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이 5가지를 쫙 거치면서 완전에 들어간 경우는 적어도 예술가 볼 때 그런 위험성은 없다고 본 겁니다. 완전을 상실했을 때도 아 내가 뭐 이러저러한 잘못이 있어서 상실됐나 보다. 그렇게 하고 그럼 뭐 다시 이 5가지 순서를 거치면서 완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5가지 순서 없이 갑자기 죄가 중지된 사람들은 신학적인 건전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없고 신학적 훈련이 건전하게 된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중지 상태가 이제 거쳐지고 다시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 내 속에 그랬을 때 너무 당황하고 이상하게 이상한 안 좋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 밑에 139페이지.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성령이 자신의 칭의를 명료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성령의 증거, 자신의 완전한 성화를 그렇게 명료하게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가 첨가되기 전에는 이 역사, 완전을 주시는 역사가 완료됐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오호. 완전 들어갔을 때도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얘기네.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령님이 증거한다고 봤어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증거예요. 근데 죄의 중지 상태에서는 그렇다면 성령의 증거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 자신은 뭐 죄가 느낄 수 없어 죄를. 온통 사랑만 느끼고 있어 나는. 그런데 성령의 증거가 없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내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 그러면 좋아. 완전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증거라는 건 어떤 식으로 임하는 걸까? 여기에 이제 웨슬리의 아주 독특한 뭐랄까 신학적 사고방식이 있는데 칭의 중생했을 때의 성령의 증거도 이거 모르는 사람들 대다수가 잘 몰라. 이거 난 못 느꼈다 그런 사람도 대다수고. 예? 근데 웨슬리는 왜 성령의 증거를 이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최소한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웨슬리의 신학적 사고방식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키워드를 말할게요. 체험이라는 건 뭐야? 웨슬리에게 있어서 2가지 특징. 제 생각에 응? 성령의 증거가 있으면 응? 그거를 직관적으로 응? 일단 첫 번째 아는 거고요. 응? 2번째로는 그게 성령의 열매로서 알지 않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만 했으면 장로교예요. 내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건 웨슬리 특징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어요. 진짜 중요한 거. 첫 번째 중요한 거. 체험이란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아닐까요? 그것도 장록이야. 장록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로서 그 증거가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충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게 장록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어려운 말로 후권 긍정의 오류입니다. 후권 긍정의 오류는 뭐냐면 논리학에서 전권 후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권 예를 들어서 P가 진리면 Q도 진리다. 예를 들게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비가 오면이 P예요. 그러면 땅이 젖는다. Q예요. Q가 후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창문 땅을 내다봤더니 젖어 있어. 젖어 있어. Q를 이제 그 밑에 P면 Q다. 그런데 지금 Q다. 지금 땅이 젖어 있다. 그럼 결론. 비가 왔다. 결론 내는 거야. 이게 이제 후권이 긍정됐잖아. 땅이 젖어 있으면 긍정됐지? 그러면 앞에 얘기 비가 오면 땅이 젖는데 비가 온다. 이걸 결론으로 삼는 거야. 그렇다면 비가 온 것이다. 그거는 최선으로 다해도 50% 맞고 50% 틀려요. 그게 후권 긍정의 오류 특징이에요. 땅이 젖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 비가 와서 젖을 수도 있고 소방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쫙 뿌리고 가는 거 있어. 여름에. 그지? 그래서 땅이 젖을 수도 있어. 내가 못 봤을 뿐이지. 또는 밑에서 샘이 터져서 막 갑자기 그래가지고 땅이 다 젖었어. 수도관이 터져서 수도관이 다 젖었어. 자, 그러므로 땅이 젖은 걸 보고 비가 왔구나 하는 결론은 대개의 경우 오류일 수가 있다. 좋아.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보인다. 그렇겠지. 그래요. 맞아. 근데 딱 보니까 저 사람 성령의 열매를 보이는 것 같아. 성령의 열매를 보이는 것 같아. 그러므로 저 사람 성령 충만한 거야. 후권 그겁니다. 왜 그럴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가 있다고 진짜 열매가 이제 성경에 몇 개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뭐 마음이 평안하다, 참 이웃을 사랑한다, 뭐 온유하다, 양보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교양이 좋아서 막 집에서 막 교양서적 많이 읽고 뭐 도덕경, 공자, 뭐 부처님 다 읽었어. 그리고서는 막 선한 사람이 되자고 애를 쓰고 그랬더니 그렇게 노력했더니 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 나왔더니 목사님 보시고 저 애를 보인다. 충만했구나. 후권 긍정의 오류입니다. 근데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P면 Q다. 그런데 P다. 그러므로 Q다. 이 논증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보자. P.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보인다. 오케이. 맞는 공식이에요. 근데 P. 성령 충만한 이 사람. 아직 성령의 열매로 확정한 게 아니야. 뭐로 확정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성령 충만이 맞아.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의 열매를 보인다야. 주의할 점. 아까 얘기했지, 웨슬리가. 그것은 열매의 분량으로 척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점을 조심하라. 사람 눈에 보이는 분량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땐 당연히 그 사람이 선행의 분량이 아무리 사람 눈에 적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산법에서는 많은 선행을 한 거예요. 은혜 곱하기 선행의 행동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 웨슬리가 말하는 체험 그랬을 때 이제 자꾸 교회에서 많이 배운 대로 성령의 열매가 보인다? 또는 뭐라 그랬어? 내가 느낀다? 확신한다? 뭐 이런 거. 직관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보일 것이다? 뭐 이렇게도 대답했었는데 웨슬리가 말하는 체험의 첫째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잡아야 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명령과 약속은 붙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명령 속에도 약속이 들어있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예를 들면 이거. 그 명령을 우리 힘으로만 실현하라고 하면 불가능해. 안 돼.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다는 얘기야, 예수님은. 여기 중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손수 이루신다는 약속이다, 이것은.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바깥에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런다는 얘기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막론하고 오늘날 한국 땅 여기에서 나에게도.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성경에 말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한테 이루셨단 말이야. 첫째 항목이 그거예요. 처음에 중요한 문장.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오늘날 나의 현실에서도 이루신다. 그리고 둘째,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것을, 그 약속을. 그것을 내가 직관적으로 느낀다. 예를 들어서 칭의 중생 때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리라. 약속했어. 실제로 이룬 거야. 그럴 때 성령님이 와서 나한테 그걸 증거해 준 거예요. 성령이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건 하나님. 진짜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이뤘구나. 오케이.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했다. 그 말이 진짜구나. 그랬을 때 나의 영혼이 확 열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에요. 칭의 때도 그렇게 체험하는 건데 완전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성경에 완전을 주리라 약속했고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이루셨고 이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야. 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완전 주셨고 완전에 들어갔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대요. 진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정도가 막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엔타이어 러브가 되고 퓨어 러브가 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완전에 들어간 후에 보니까 성령님이 와서 보고 너 완전에 들어갔구나. 너 완전에 들어갔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완전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완전 상태에 딱 내 영혼을 집어넣은 건데 그때 성령님이 딱 나한테 증언해 주시고 내가 그때 알아들은 거예요. 확실하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확실해요. 확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완전 상태에 들어간 내 영혼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퓨어 러브, 엔타이어 러브로. 자, 그런 것이 없다면 온통 사랑을 느낀다, 죄가 중지된 걸 느낀다 해도 완전에 들어간 거 아니야. 이해되시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궁금한 게 이럴 거예요. 예, 칭의 중생 때에도 성령의 증언 받은 거 잘 모르겠고 나중에는 혹시 느낄지 몰라. 예, 더군다나 완전에 들어간 경험이 뭐 없으시는 분들은 아이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러실 거예요. 저 체험담을 잠깐 나누면 나는 성령 세례 받으면서 완전에 들어간다. 원래 웨슬리 당시도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의 증언이 뭐냐면요. 나는 이제 환상으로 보면서 결국 내 죄를 용서하셨으면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뭔가 하면서 기도가 끝난 후에 나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이거 다른 사람한테 줄 걸 나한테 잘못 주신 거 아닌가? 그런데 환상에서 본 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는 야, 그분이 누군지 그때 는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천사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내 지식에 하나님은 막 사람 눈에 나타나고 그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려고 막 눈 감은 채로 얼굴을 들었을 때 못 봤어요. 그분을. 너무 장대하여 끝없이 위로 치솟아 있더라고. 얼굴을 못 봤어. 예수님이라면 좀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예수님도 아니고 천사인가? 근데 지금 와서 내가 확실히 알아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존재 예수님, 신령한 몸을 입은 예수님이에요. 신령한 몸의 특징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일부러 예수님이 얼굴을 안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럴 때 나는 이제 구태여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 뭉뚱그려 표현하면 그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확실하구나.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막 가슴이 뽀개질 정도로 막 하나님의 사랑, 가슴뼈가 진짜 아프더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확실하구나. 그래서 막 울고 싶더라고. 막 이제 2월달 겨울 찬바람을 뚫고 내 집에 가는데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고서는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말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확실하구나. 이런 사랑을 내가 체험해본 바가 없어. 그래서는 가슴이 너무 벅차갖고 이걸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거였고 그 다음 날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보이더라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증언이 어떤 순간이냐면 그 환상을 볼 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어. 근데 환상 속에서도 엎드리는 나에게 애기 목욕탕 같은데 액체를 확 들이붓고 그야말로 pour out이야. 지금 보니까 그 애기 목욕탕 같은데 들어있는 물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들어붓는 거야. 쫙 들어붓고 하얀 손이 나와서 나의 머리부터 씻겨내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느끼도록 보여주신 형상 같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증언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나 그걸 느꼈어요. 응? 엄마가 사랑을 가득 담고 아기를 목욕탕에 담궈가지고 씻겨주는 그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그 하얀 손, 부드럽고 따뜻한 그 하얀 손은 지금도 눈 감으면 보일 정도야. 성령의 증언의 문장으로 바꾸면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도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랬을 때 내가 내 가슴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태여 이르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거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2월 달에 1995년 2월 달에 겨울 연가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였더라. 그러니까 웨슬리도 그런 내용을 여기 쓴 것 같아. 그치? 끝에 문장. 139페이지 거기 바로 자신의 완전한 성화를 그렇게 명료하게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가 첨가되기 전에는 그 역사가 여기는 표현 안 돼 있습니다만 키워드를 찾는다면 뭘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네가 원맨쇼에서는 안 돼. 네가 그냥 나는 사랑만 느껴. 죄는 못 느끼겠어. 그것은 아직 원맨쇼야.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작업한 건 맞아. 그렇지만 아직은 원맨쇼야. 아직은 네가 완전히 들어갔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 아직 없는 거야. 원맨쇼야. 그렇다면 완전히 진짜 들어갔을 때에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건 뭐예요? 다른 단어로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단어. 겨울 연가에서의 내가 볼 때 겨울 연가의 키워드가 그거라고 보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첫사랑이야. 사랑의 기억이야. 뭐 그러는데 그건 소재일 뿐이에요. 그 드라마의 소재입니다. 첫사랑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그렸고 기억하느냐 마느냐 사랑에 대한 기억, 추억,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그렸고 그래. 소재예요. 소재. 그 드라마에 진짜 뭐 작가가 의도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보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보느냐지. 그때 키워드는 뭘까? 유진이하고 상혁이 사이에서는 진짜 사랑의 소통은 없었어요. 그건 친구로서의 소꿉친구로서 기가 막힌 아주 참 친한 친구의 소통일 뿐이야. 사랑의 소통이 아닌 거예요. 준상이와 유진이 사이에서는 그게 사랑의 소통이었죠. 왜 상혁이와는 사랑의 소통이 안 되고 준상이랑 사랑의 소통이 되는 거야 도대체? 유진이가 상혁이하고는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혁이는 아무리 사랑합니다. 물론 그랬지.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야, 상혁이는. 그러나 유진 속에는 준상이를 같이 이발소에서 8살 때 바가지 머리 하고 나왔을 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응? 그래서 약혼하기로 한 날 그날 자동차 안에서 뽀뽀하려고 했어도 안 나오고 8살 때 바가지 머리 생각나서 그냥 웃음밖에 안 나고 콧물 튀겼어.
공감이라는 게 형성이 안 돼 있지. 사랑의 공감이 형성이 안 돼 있어. 준성학은 그것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 완전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공감이 제대로 형성돼서 활성화되고 있느냐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너는 완전히 들어간 건 아직 아니다. 그지?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공감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진짜 이 정도로 이렇게 칭의 중생 때보다 더욱 클라이막스로 올려져 갖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생명감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하나님 하트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랑이 내 속에도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 그것과 내 속에 이것이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감이 됩니다. 이것이 완전히 들어갔을 때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그때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이거. 자, 여기서 그러니까 키워드는 공감입니다. 사랑의 공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출석 남기세요.